요즘 현대인들은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겉보기에는 풍성한 것 같은데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빈곤하고 공허한가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으로 보면 또 앞으로 보면 또 그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참 풍성해 보인다, 참 부유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지겠지만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 어떤 그 마음속에 허무함, 또 인생에 어떤 참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허무함과 이런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 채우면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돈 벌기 위해서는요, 다 눈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돈 버는데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탐심이 가득해 있어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답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왔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잘 살아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왔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식을 서포트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식은 내팽개치고 돈 버는 일에 부부가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뭐 두잡 세잡 뛰시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안에 집을 사야 되고 뭐 그런 골이 있는 거예요. 골이. 목표가 있어, 목표가. 그리고 애들 또 뒷바라지 대학까지 하려면 돈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철이 좀 든 자녀들은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철든 애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또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녀 때문에 빗나가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국 왔는데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그 부모님들의 고백을 또 들어볼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요, 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근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요. 너무 잘 먹혀 들어가요. 이 이단들이요, 너무 이걸 아주 기교하게 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뭐가 가려운 것인지 뭐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하니까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고 또 이단 아니고 이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들은요, 우리가 일단이잖아요. 우리 일단들은 잘 못해 그거를. 근데 이단들은 그걸 잘 해가지고서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거기 허탈해서 그래요. 마음에 텅 비어가지고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하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두렵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두려운 것 같습니까? 물으면 뭔지는 모르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이죠, 그 마음에. 그 마음속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뭐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뭐 또 허무주의니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와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뿌리를 다 뽑아내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군다나 뭐 그럴 뿐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예요?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와서 조금만 것만 딱 건드려도 그냥 그게 금방 나와가지고 분노로 터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답답하고 어두운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왜?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와서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잘 다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 수많은 문제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바꾸어지고 또 달라지고 그 문제를 다 풀었다 그래서 다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가람과 이 목마름과 또 이 공허함, 이 허탈함, 이 무의미한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인생의 문제가 답을 갖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어떤 환경이나 환경을 바꾸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이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답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부조하는 일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부조라고 해서 부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누가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는 부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써요. 부도,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부조예요. 영어에 보니까 making a donation to help out the bereaved family.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고 그런 가정을 도와주고 도네이션 해주는 것.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NIV를 보니까 이것을 부조하는 일을 미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한국말 번역본을 쭉 보면서 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다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조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 또 구제금을 마련해서 가져가는 거, 그리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 전부 그렇게 번역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을 그 앞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 지금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헤롯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해요. 헤롯에게.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죠. 참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이 더 박아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헤롯을 더 추앙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벌레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보냈느냐 하는 걸 잠깐 봐야 돼요. 자, 11장의 말씀에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온 세계에 로마 지역에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큰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언제 왔냐면 실제로 그 기근이 왔어요.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다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29절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부조를 얘기할 때 decide to provide help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사실 여기 지금 이 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개역 성경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제일 잘못되어진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돈으로 부조해주고 또 구제금 해주고 구호금 해주고 헌금 해주는 걸로만 번역을 하니까 이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표현을 할 때 자기가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서 할 때 그 단어를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섬기는 자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또 섬기는 자로 스데바나 집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작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게 다 뭐냐? 섬기는 일,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집사들에 대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11장 29절의 말씀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할 때 이것이 돈만 보내고 그냥 구조금만 보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 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섬긴다, 또 봉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섬기는 자들과 함께 보냈구나. 그럼 이 섬기는 자들은 뭘 섬기는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 두 사람을 보내죠? 누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뭐와 함께 보냅니까? 이 부조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를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와주는 물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그 가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기근을 당했으니까 물질로도 도와줬겠죠, 물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만약에 돈만 갖다 줬다, 부조하는 일만 하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맥센스가 하지 않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만 주고 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흥왕합니까? 여기서 흥왕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성장한다. 아우크리스나오라고 하는 단어 써요. 성장하고 자라고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크게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은 말씀을 뿌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냥 단순히 부조, 우리가 말하는 돈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들 생활해,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크게 부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이 기근 때문에 허덕이는 이 문제마저도 정말 인생의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지방에 가고 나라에 가면 정말 눈물 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냥 단순히 가서 돈만 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속임수, 이 아까 얘기한 그 종교의 그런 사이비 집단들에게 속임수 당하는 거 당하지 않고, 또 간사한 유혹,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게 처음부터 뱀의 형태로 나타났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겨울에
풍조에서 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있지 아니하도록 물론 돕는 것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서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급한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오는 위기예요. 그것이 바로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부조금만 가지고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돈만 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명예만 들어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쾌락만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흉년이나 그런 기근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겪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의 말씀은요, 핸드폰에서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목사님,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핸드폰에서 다 찾아가지고 어느 때든지 들을 수 있고요. 마켓이나 어디 뭐 이렇게 가면은 가서 CD 뭐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 언제든지 갔다가 다 들을 수 있고요. 또 인터넷 들어가면 컴퓨터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고 쏟아져 나오는 게 뭐 TV만 요새 틀어도 막 TV에서 계속 목사님들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고 정말 홍수같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진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뭐 그 허리케인 온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백장랑 통화하니까 뭐 물이 동났다는 거예요. 홍수 나는데 왜 물이 동납니까? 물이 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은 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천지인데 정말 먹어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셔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속에 있고 목마름 속에 있고 배고픔 속에 있고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걸 아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뭐 여기서 저쪽 가도 이쪽 가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갈아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예언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된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목회자의 책임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목사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맨날 자기 욕심 얘기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얘기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좋은 얘기들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인기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이 책임이 있죠? 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찾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목사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일어난다면 목사도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준비해가지고 기도해서 전해야 되겠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도 정신 차리고 또 성도들도 같이 정신 차려서 말씀이 없어서 기글이 있는 그런 삶은 없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들 해주면 서로 좋은 거야. 목사도 편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그런 얘기만 하고, 성도들은 또 그런 얘기 해주면 신이 나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뜻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자연현상에서 오는 기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없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근과 기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근과 기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유다가 나라가 멸망에 가까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할 거다. 너희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사야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듣는 성도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말이야. 누가 뺨으로 이 하늘을 재었느냐 말이지. 땅에 티끌을 대를 담아서 보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눈을 들면서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끝이 안 보였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끝이 보이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에서 영적으로 기글 속에 있고 영적으로 기갈 속에 있고 그러면서 허탈함 속에서 그렇게 마음속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마음을 만져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예언하는다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예언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만지시는데 세 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세 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네? 첫째 여기 나오는데 말씀 한글 못 읽으세요? 네.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바꿔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면서 만져주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격려하시면서, encouragement라고 영어에 나오죠. 네, 우리 격려해 주시면서, comfort,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해주시려고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strength, 그렇죠? 우리에게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고 세워주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우리를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위로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줘요. 디아스코노스, 디아스코니아.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언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언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더 해요. 예언은 항상 앞니를 맞추는 걸로만 생각해. 이제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미래에 정해진 운명을 맞추는 것처럼 예언을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무슨 정해진 운명 철학이 있습니까? 무슨 오늘의 운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 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은 없어요. 무슨 운명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슨 운명이고 철학이고 뭐 요즘 사주팔자에 또 나오는 팔자, 무슨 놈의 팔자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확신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굳건하게 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환경이 해결 안 돼도 상황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된 거예요. 찬양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무슨 곡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야 될 때 그 말씀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꼭 암송하셔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목요일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양육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시간이 가능하면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반에 와야죠. 해야죠. 1:1 제자반 하십시오. 온누리반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공허한 마음속에 영적 기근과 그 기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다가와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세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때로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예, 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부분에 그래요. 어떨 때는요, 설교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오늘은 좀 이거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해봐야 뭐 맨날 이거 소리 쳐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살살하고 말고 그냥 끝내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돼서 나보고 말씀을 통역 선교사님 세워가지고 스페니쉬로 이제 하는데, 앉아서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가르쳐준 찬양 같이 찬양팀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마음속에, 야, 네가 지금 이 스페니쉬 사람들한테 전해봐야 너 문화도 틀리고 또 말도 틀리는데 그거 해봐야 먹히지도 않아. 뭐 너가 한국 사람들하고 할 때는 뭐 좀 될지 모르지만, 야, 이게 한다고 그래서 되냐? 그리고 네가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저기 뭐 되지도 않는 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자꾸 마음이 주면서, 그러면 하지 말았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끝낼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를 막 누르는, 그 사단의 세력이 나를 누르는 거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찬양하면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나 정말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그냥 서.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팍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세워지는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요. 설교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하고 통역할 때마다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상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낙심과 실망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영혼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고, 그리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양육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자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수요일날도 말씀 와서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세워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거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마음이 낙심될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더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에이 오늘 마음도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이러지 말고 마음이 답답하고 더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막 허전하고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고 그냥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양육바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나와야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그 공허한 사람들, 허무한 사람, 인생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내가 전도하면서 몇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